2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온네스의 경제, 산업의 축복, 회복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첫 번째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특히 중직자들의 산업, 경제가 회복되고 살아나야지 우리가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경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 시편 16편 5절 6절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산업 경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 또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2절에도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주님의 복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성경이 뭐라고 있냐면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나는 힘들고 나는 버거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좀 즐겁게 삽시다. 열차가 지나가도 좀 즐겁게 삽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우리의 소득을 채우고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당신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내가 사는 삶이 구질구질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것,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다고 하였으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벨라도 아름답습니다. 가을이라 그런가 봐요. 가을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단풍이 빨갛게 물드는 거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종교학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포도주를 그걸 신학적으로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5분도 안 남았는데 교수가 옆에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써놓은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줄이라도 써라. 한 줄이라도. 그러면 F학점은 안 줄 테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쓴 마지막 그 한 줄이 그 시험에서 이 사람이 만점을 맞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다. 가을이라 해본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인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자녀 소득, 여러분의 분깃이 실로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이 가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쳐다만 봐도 우리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오늘 로마서 10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특히 1절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그래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는 화평을 이루고 화평 덕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왜 목사님이 로마서를 계속 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미 완벽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육신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같이 믿음이 강한 우리, 영적인 것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마땅히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루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 이 말이잖아요. 또 덕을 세우란 말은 사람이 세울 수 있는 덕 중에 가장 큰 덕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지금 정치를 봐보세요. 서로 죽이려고 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정치 정말 치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데 한 가지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형제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나에게 제물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고민, 갈등, 시기, 이것들이요, 여러분은 고민하고 여러분 갈등하고 여러분 시기하는데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몸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데미지가. 한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요, 짐 싸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니 의사가 지금도 아픈데 어디 가시려고요? 아니 어차피 끝났다며요. 그리고 이 사람이 2주간 여행을 떠납니다. 하고 싶은 건 다 아주 즐겁게 2주가 됐는데 몸이 괜찮아요. 병원에서 와서 보니까 암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암은요, 최고의 영적인 암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여러분 몸에 데미지를 주는 것이 뭐예요?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인 온네스. 그래서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하는 것이 여러분 몸에 오는 데미지는 약해집니다. 근데 내가 자꾸 내 이익 그리고 내 것을 주장하면 나에게는 나의 기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몸에 오는 데미지는 훨씬 부담이 커지라. 그걸 스트레스성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적인 것들이 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질환
정신문제 있는 친구를요, 사실적으로 일주일 만에 고친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무조건 깨면 돼요. 무조건 끌고 다니면서 눈 뜨자마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라. 옆에서 못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일할 때 끝난과 동시에 다른 걸 시켜. 뭐냐면 끌고 다니면서 고민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 특징, 고민, 생각. 그렇잖아요. 아니,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자동차가 나에게 온다는 생각을, 고민을 왜 하냐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뭘로요?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저 메시지는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그 말씀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24시 그 안에요, 기도로 굉장한 축복을 찾아내면 됩니다.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여러분이 마주치는 모든 것을 기도로만 바꿀 수 있고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응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쉬운 방법, 기도의 사람 24시.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뭘까요? 방해되는 것이 아니, 목사님 보는 사람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마다 기도하라 하겠는데 보자마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 보자마자 성질나는 사람이 만나. 이게 바로 뭐냐면 고양이, 동물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방해합니다. 24시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남편, 요 이상한 남편 만났는데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갖다 버리면, 오직했으면 주부가 하단에서 술 취하고 자는 남편 이마에다 붙여놨다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재활용해서 갖다 쓰세요. 쓸 사람이 없는 거죠. 버리면 또 찾아오잖아요. 버리면. 부인이 이상한 사람 만났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남편, 부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 고민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최고로 24시 할 수 있는 기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기도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러려면 뭐 하려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참 복음의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은 뭐냐면 내가 맛본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먹은 음식 중에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가 다 먹을 건데요. 그래서 비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온네스 성도들의 최고의 영적 경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비만을 막아라. 그 영적 비만이 뭐예요? 나만 복음 받아. 나만 하나님 말씀 받아. 나만 말씀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은 굉장히 고단백입니다. 그리스도는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찌게 만들어요. 열매를 맺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그 영적 비만이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의 영적인 균형 그리고 영적인 역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요, 나온 단어가 전도요, 선교예요. 여러분, 자꾸 물이 고이면 나중에 물이 안 흐르잖아요. 그 물은 썩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줬어요.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유대인이 7번 재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가장 확실한 재앙을 막는 거 전도선교입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저주 재앙을 막는 확실한 방법, 그 방법은 뭐예요? 전도선교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계속 저주 재앙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전도선교입니다. 그렇죠? 그거 안 되면 자꾸.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요,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왜 자부심이냐면 전도 선교를 보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서 보내고, 우리 노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 선교사 파송할 때 기름 부어 세워 보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확실한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확실한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힘 없으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라. 능력.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말고. 여러분, 복음 받았는데 왜 내 가정, 내 가문이 멸망당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은 3대가 4대가 예수 믿는 집인데 우리 부모는 장로고 권사인데 복음이 썩으면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무덤 속에 3일간 갇혀 있으면, 그리스도가 죽음에 놓여 있으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아요. 왜 그러냐면 겁내지 마세요. 로마서 16장 25, 27절에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세전에 창세전. 이미.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정되고 선택된 것을, 하나님이 픽한 거 있잖아요, 찍는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두 번째, 선을 이고 덕을 세우란 말이 뭐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그래서요, 목사님은 우리 전체 성도들의 약점을 기도로 감당하는 거고, 성도 개인은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헌신 뭐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헌신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 특히 장로님들은요, 성도들의 모든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표로 세운 거예요. 대표로. 그러므로 장로님들은 정말 복음을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 붙잡고 24시 기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치료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치유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거 굉장한 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리를 빼놓고 다른 걸로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하면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되는데 렘넌트 7명 중 그 중에 제일 잘한 사람이 요셉. 처음에는 형들이 하는 것을 다 고자질했죠. 형들이 했던 것이 요셉에게는 그 사람의 약점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감옥으로, 국무총리, 그 뒤로는 모든 걸 감당.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자기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자기들이 형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는 거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 내가 다 먹이고 살리겠다. 다윗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정신문제 있는 사울왕 창으로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성도들끼리 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도란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무리라 이 말이잖아요. 서로 화목해야 되고 서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 다윗은 확실하게,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사울왕이 제일 아끼던 손자가 있어요. 무비보셋, 저른발입니다. 압살롬이 와가지고 저기 할 때 그 신하가 데리고 나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평생 불구가 되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그 아들, 그 손자를,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평생 자기 왕의 상에서 먹게 만들고 그의 모든 소용되는 것들을 다 다윗 왕이 챙겨줘요. 특히 바울은 현장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24시 기도 언약 붙잡고 가장 헌신한 역사. 그렇죠? 아니 감옥에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근데 그 매를 다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뻔히 알잖아요. 죄수가 사라지면 그 죄수를 지키는 군인은 사형입니다. 그 반증으로 그 간수가 목에 칼을 대고 자결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로마서 16장에 7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동역자의 표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놓는 사람. 그렇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세 번째, 그러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란 말은 많은 사람이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데 참된 것을 알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참된 것이 뭐냐?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참 소망이 뭐냐고요? 그러면 참 소망. 참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틀린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받아야 할지도, 멸망받는 순간일지라도 여기에 들어오면 된다.
당신들이 어려움, 저주, 재앙에 있더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멸망이 십자가에서 끝났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로는 참 소망, 그 소망이 뭐냐면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이 소망입니다. 참 소망이 있으면 무엇으로 어떤 것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내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말로 해봅시다. 쉬운 설명으로 차가 털털거려. 아침에 시동도 안 걸려. 제 차가 그럽니다. 그리고 집이 헌집이야. 비가 새. 그런데 다음 달에 새 차가 새 집으로 이사 간다. 좀 불편해도 참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 소망이라는 것은 내 생명, 내 어려움, 고통, 내 자녀가 그럴지라도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본은 그리스도라. 그리고 6절에 이걸 놓고 기도해 보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나의 참 본분입니다. 내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9절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이고 참된 목표잖아요. 우리 언네스에.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그러면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한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것을 24시 기도로 며칠만 해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인생 도표를 만들어. 인생 도표. 장로님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나의 인생 계획. 그렇죠? 우리 옛날에 여름방학 하기 전에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시간표, 방학 스케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한번 그려보세요. 인생 계획을 짜라. 기도, 말씀, 전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24시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전도의 문 열리고 틀림없이 유리성의 응답이 꼭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경제 메시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계획에 헌금 계획도 짜시면 돼요. 두 번째, 내 삶의 신조입니다. 신조. 그러니까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신조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살려. 모든 사람을 살려. 두 번째, 모든 장소를 축복되게 하라. 세 번째, 모든 일을 축복되게 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24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특히 마지막 오늘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기도가 뭐냐면 오늘을 살렸네요.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미래는 안 와 있잖아요. 아직. 오늘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가장 영광된 것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없어도 이 언약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출발되게 만드십니다. 그렇잖아요. 기차는 표 사서 타고 있으면 됩니다. 윤석 열차 말고 다른 열차. 우리는 티켓을 그리스도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티켓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철로 위에 하나님이 놓으신 KTX 타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정착력, 뭐 경유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정착력, 천국까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 가잖아요. 기차 타고 있으면 풍경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수시로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그 역사 속에 있는 우리 3.18 영적선 및 온네스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참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